예,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혜 이름이 워낙 많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나 물건을 사다가 쏘은 일이 많이 있죠, 그죠?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악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별할 줄 아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나 딸을 길러볼 때에 여러분 아들, 딸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나 딸이 썩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우리 아들, 딸들이 가서 어떻게 살까 그런 염려가 부모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쏟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에는 반드시 악한 자가 있고 또 악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혜 없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지혜를요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달란트가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지혜가 있어서 판단하고요. 또 지혜가 있어서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좋다.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일부는 맞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다 좋은 게 아니라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걸 들어보고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고요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갔는데 여러분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약간 있는 아이가 자기만 조금만 자기를 해하면요 저와 여러분 그 애가 폭력을 쓰는 애가 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반에 보냈어요. 그러면요 그 아이에게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어야 돼요? 자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애 다가서 똑같이 그 애가 욕하면 나도 욕하고 그러면요 그 애는 지 욕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욕하면요 그 애는 칼을 갖고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치면요 누구만 손해요? 우리 아이만 손해죠, 그죠?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능력이 없으면요 실컷 우리 자녀 키워놨는데 어디 가서요 여러분 그런 아이에게 다쳐서 오면 여러분 우리만 손해예요, 그죠? 그런 아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그죠? 그런 아이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하지 않도록 부모들이요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또 그런 아이들이 혹시 욕을 해도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르지 않으면 실컷 키워놨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맞아서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없으면요 낭패를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나는 지혜 없어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그것도 여러분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좋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예사로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해도요, 우리나라가 계속 도와줄 수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요 어려워져서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얼마 안 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듣고요,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를 듣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아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7장에는 지혜가, 남자 아이들은요, 술집 여자를 만나지 말라. 그 술집 여자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음녀가 있으며 음녀 뒤에는요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8장에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죠,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땅에서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땅에서도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야, 그거야 당연히 어려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살면서 잘 살고 부지런히 살면서요 건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놨는데 자녀가요 맨날 우는 걸 원해요. 여러분 기뻐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맨날 울며 여러분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아파서 울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 인생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8장을 본문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누구를요? 나를, 여러분을.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 뭐 하려고요? 지혜 주시려고. 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할 때요, 명철이란 말은 맑고 밝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거를 이렇게 하나 들었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마음이 편해. 이게 뭐죠? 나이다야. 이름은 몰라도 뭐 이렇게 포인트 뭐라고요? 포인트 이렇게 빛을 비추는 포인트인데 이거 아는 사람은요 궁금한 게 없어. 마음이 밝고 맑아, 그죠? 모르면요 저게 뭐지? 하고 그때부터는 캄캄하단 말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고 밝음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를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뭘 하고 살아야지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성경 모르는 사람은요 인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이것도 몰라요. 뭘 해야 되지 이것도 몰라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외에는요 다른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이 땅에서 즐겁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그거를 모르니까 매일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것이요 밝은 거죠. 그래서 지혜가 불러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밝게, 그죠?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자, 2절. 그가 누가요?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서 성문개치나 문 들어가는 입구나, 그죠?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자, 여러분 누가 부르신다고요? 지혜가 하나님이시고 지혜가 예수님이고 지혜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은요
뭐 부족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불러서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고 사람 많은 것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그런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사람 만나기를 기뻐해요. 예수 믿는데 사람이 싫어 뭐가 고장이 났습니다. 너무 여러분 사기를 많이 당하면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 그래 여러분 당하지 말고요 좋은 사람 또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썩지 않는 사람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봐 세상에 다 사기꾼이라도 자기가 안 당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사기꾼들한테 다 당하니까 자기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 여러분 사기를 당했을까요? 그렇죠. 지혜가 없어서 사기꾼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여러분 이게 뭐 실패를 한 사람은요 세상 살기가 싫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지혜 없어 당한 건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이 다 못됐대. 그리고 자기만 의롭대. 여러분 세상이 사기꾼 달아도요 본인이 지혜가 있어서 안 당하는 걸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불러서 그런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요 사람 많은 걸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누가요? 지혜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딱 알고 믿고 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안 당해야 돼요 여러분. 당하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걸 다 잃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평생을 만약에 여러분 직장 다니가지고 학교 교사하다가 여러분 은퇴할 때 받은 뭐죠? 연금 퇴직금을 어떤 사람에게 쏘가서 거기 투자해가지고요 다 날렸어. 그러면요 이제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그때부터는요 한숨밖에 없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는 지혜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 빌리러 올 때요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고 급해서 얼마간 빌리러 왔다. 이거를요 딱 보고 몇 마디 들어보고는요 바로 알아야지. 당해보고 알면요 여러분 그때는 이미 손해를 봤죠. 그리고 여러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만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시간을요 사기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한 40쯤 됐는데 무슨 여러분 이런 잘못된 회사에 다니면서 헛된 꿈을 가지고 10년 20년 그래갖고 60이 됐어. 그래가지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번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연금도 아무것도 없고 세월을 20년 보냈어. 그것도 사기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자기 청춘을 사기 당한 거야. 여러분 아무 회사나 뭐 어디 투자 회사나 다니다가 여러분 나이 60, 70이 돼가지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번 거 아무것도 없고 계속해서 뭐가 된단다. 그래가지고요 쫓아다니면 뭘 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매덕 날린 거야. 그게. 여러분 돈이 안 되면요 빨리 치우고 조금씩 벌어서 저축할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요 여러분 방향을 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여러분 전에 제가 있는 교회에 있는 분인데 뭐라고 하느냐 제가 물어볼 때마다 목사님 잘 되고 있습니다. 곧 터집니다. 뭐 터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가 한 개만 개발되면은 대박 납니다. 그러더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젊은 분인데. 그 대박 한 번도 안 터지고 돌아가셔서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요 단 얼마라도 받아서 여러분 그 부인 집사님한테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매일 여러분 그 단돈 얼마도 집에 갖다 주지 못하니까 그 부인도 괴로워서 못 살고 부인이 돈 벌러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그 관계가 다 여러분 힘들어지고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장 안 터져도 여러분 단 얼마라도 벌어서 저축을 하고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쏘으면 안 돼. 저와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쏘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4절에 사람들아 지혜가 너희를 부르며 지혜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들어서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그래 여러분
딱 들어보고요. 이게 여러분 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시간이 다 지나고 또 아니면 여러분 돈을 다 빌려주고 아니면 자기 재산을 다 담보해주고 그때서 여러분 건너올 수 없을 때 그때서 후회하면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들어서 너희는 맹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 말은요 알아차리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어디 가서 투자 설명회 거기는 가면 돼야 안 돼요? 투자는 뭐예요? 투자는 뭐예요? 네가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말은요 본인이 주인으로 가서 들어가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사업하다가 망하면요 지가 주인이어서 망해서 누구에게 물어주러 소리도 못해요. 법에 가도요 법에서도 인정도 안 해줘. 왜? 자기가 주인이야.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망했으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하소연해. 하소연할 데가 없어. 그렇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지혜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지혜는요 선입니다. 그죠? 지혜는 선이에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없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봐 11조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이 손해 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당장은 눈앞에는 그죠? 왜? 1,000만 원 벌어서 여러분 100만 원 갖다 내면요 100만 원 손해 보고 900만 원가 생활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11조 못 하는 사람은요 100만 원 1,0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쓰면 내게 이익 될 것 같은데 당장 눈앞에는요 우리가 손해 볼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요 11조 하는 그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지혜롭고 선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렵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분이요 공부를 해서 신학을 해서 캄보디아 어디로 선교사로 나가서 이제 여러분 한 3살 4살 되는 애를 데리고 그 애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요 선교사를 파송했어.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그 프놈펜 공항에 도착하는데 그냥 폭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셨어. 아이하고 다. 근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요 그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거기까지 간 것도 하나님이 상이고요. 여러분 순교자에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요 저거 실패했다 그래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힘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요 가서 뭐 선교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럼 목사님 아무도 안 하는데 왜 갑니까? 그 간 것만 해도 선이라니까. 전도 현장에 가서 서 있는 것만 선이에요. 그게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딱 보고 저분이 못 갔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말고도요 그 10명 100명도 아마 더 갔을 겁니다. 왜? 그분이 못한 걸 다른 사람이 또 하게 해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저와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거 보고 시험 들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데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가장 선한 거고 그죠?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왜? 어리석은 자는요 그걸 딱 보고 바로 시험 들어버립니다. 나는 안 가야지. 우리 교회는요 내가 가야지.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안 갈란가 보다.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여러분 9절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알아듣는 지혜가 있어서 이게 맞다. 그래서 밝히 아는 바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자는 정직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바로 고백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자, 여러분 현금이 여러분 좋죠? 여러분 선물 사가 오는 것보다요 현금이 더 좋다 그래야 되죠? 그래요? 그게 뭐 그 실제로는 그렇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은을 받지 말고 뭘 받으라고요? 훈계를 받고 정금보다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얻으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뭐 재산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대기업 사장이 여러분 재산을 만약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볼까? 여러분 생각하면 봐요. 여러분 재산이 한 100억쯤 있다. 자식이 한 10명 있어요. 누구 맞나요? 자식이 10명 있어. 그러면요 이 재산을 어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을까요? 네? 여러분 봐. 100억 정도 재산이 있어. 아버지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 그러면요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10명 똑같이 주는 게 공평이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대기업을 만약에 여러분 현대 사장이라 생각해봐. 여러분 현대 사장이 아들인데 저와 여러분 자식들이 10명인데 현대 사장이 자식을 그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면 어떤 자식이라야 그 기업을 물려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식이 10명이니까 그냥 10분의 1씩 갈라가지고 딱 물려주면 제일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러면요 현대 기업이 여러분 생명이 끝나버려요. 맞아요? 자기 아버지 재산 기업 10개가 쪼가리가 나면요 그 다음에 현대 기업은 살아남아요 못 남아요? 못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명 중에서요 아버지가 가르쳐서 경영자 수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동안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애가 사업을 해서요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아들에게 이걸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은요 밥만 먹고 살게 그냥 줘야 돼. 맞아요? 그리 안 해야 될까? 그리 해야 여러분 대기업이 살아남는 거지.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지. 여러분 그 10명에다 10분의 1씩 줘버리면요 다 갈라먹고 어떤 놈은 갈라먹고도 부족해갖고 형님 거 또 달래 그래. 그래 여러분 그건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때 여러분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은을 주는 게 아니고 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는요. 금도 은도 여러분 집도 그죠? 땅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그 금보다 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어리석은 아들에게요. 재산 100억을 물려주면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여러분 100억 너무 크나? 한 10억 여러분 있고 싶죠? 아멘. 인간 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 10억 있고 싶어 없고 싶어요? 있고 싶죠? 그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에게 10억 주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요 타락해서 오래 살지도 못해. 남자들 같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10억 주면요 그거 가지고요 직장도 안 가고 내일부터 어디로 가겠어요? 술집에 출근한다고. 술집에. 맞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차 먼저 사러 가. 그리고 1억짜리 산 거 사고 지체. 또 집 하나 사고 그죠? 그리고 어디 갖고 뭘 묻고 이거 걱정하다가 여러분 그 다음부터 타락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 구실 못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은요 약해요. 저와 여러분 자녀가 한 10억쯤 두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러분 생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먼저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주고요. 그 다음에 복도 주고 그런 것이지 지혜 없는 상태로는 주면요 다 말아먹어요. 제가 어릴 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옛데 보세요. 그 부산에 제가 한 70년대 초반이었는데 70년대 초반. 그래 부산에 있는 우리 이모님 집에 조카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조카분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인가 그랬을 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부산에서 대성 가구로 하면요. 부산에서 엄청 일찍 이렇게 그 가구 공장을 시작해 보는데 그 아들이 그때 당시 70년대 차가 있었으니까 차를 가지고 가구 그거를 호마이카 줄 쭉쭉 있는 책상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잖아요.
알루미늄 갖고 테두리를 딱 만들고 호마이카 책상 그걸 처음 만든 분이에요.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 그래야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현금을 차에 다발로 갖고 다니고 그거 갖고 어디 이렇게 옛날에는요 그 이렇게 미신 믿는 사람은 돈 현금 100만 원을 이렇게 그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그 어디 가서 불을 이렇게 소지 올린다고 하고 그렇기도 하고 했는 것 같은데 아주 여러분 현금이 그냥 넘치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거 한 차 싣고 나가서 다 팔아가지고요 다 팔 때까지 술 먹고 안 들어와. 근데요 그 이모 아저씨가 가만히 놔둬. 워낙 돈이 많은 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현금이 너무 많으니까 뭐 살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워낙 현금이 많이 도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 갖고 이모 아저씨가 국회의원까지 출마를 했는데 낙선하고요. 다 날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모님이 마지막에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청소하고 계시다. 우리 이모님이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돈이 있든 없든요. 여러분 현금은 항상 조금만 보유하고요. 나머지는요. 땅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이거를 그 돈 갖고 여러분 부산 시내에 여러분 자리 잡았으면요. 지금 대기업이 돼야지. 맞아요? 70년대 그 정도 잘 살았으면 부산 시내나 이런 부산 변두리에 땅을 샀으면 대기업이 돼야 돼. 맞아요? 여러분 지혜 없으니까 돈이 있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지혜 없이 얻은 것은요. 다 날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마산 합성동 저기가요. 지금부터 한 40년, 한 45년 요 정도는 저기가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시외버스 터미널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요 신포동에 있지요. 지금 요 백화점 자리 있죠. 저기가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 때 왔을 때. 그리고 이게 옮겨가기 전에 맞아요 어머니? 몰라요? 시외버스 주차장이 여기 신포동에 있은 건 기억하세요? 알아요? 예. 그리고 그 신포동에 옮겨가기 전에는 저기 합성동이 그 미나리깡이었어요. 미나리깡이었는데 여러분 저도 이게 마산에 처음 와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왜 산청에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여기다 자리를 잡지 해가지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괜히 돌아가신 조상을 원망을 많이 했어. 우리 아버지도 왜 촌에다 저 자리를 잡아가 논도 한 20마리 있으려면 이 마산 근처에 있지 했는데 여러분 있어도요 지혜 없으면 다 날려버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논 한 평에 1,000만 원 하니까 여러분 이게 60년 70년대 만약에 이게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1,000만 원짜리 논을 여러분 1,500만 준다고 하면 팔아요 안 팔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500마리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요 1,000만 원짜리가 1,200만 하면요 대번에 팔아 그냥. 그래 다 팔아버리고요 그냥 먹고 쓰고 하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000만 원짜리가 막 5천만 원 올라가면요 살아요 못 살아요? 술 마시고 타락해갖고 못 살아. 그래갖고 일찍 죽어버려. 그런 거 우리 동네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복을 부어야 그게 남아있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지금도 지혜는요. 여러분 아무도 안 사고 못 쓰는 땅, 내놔도 안 팔리는 땅 그런 걸요. 지혜 없는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 그래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이제 세상이 바뀌면요. 그놈이 돈이 돼. 그래 여러분 안 팔리는 땅 사주세요. 아무도 사지 않는 땅을 사가지고 그런 게 여러분 나중에 돈이 되고 그런 걸 제가 어릴 때 보면서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이 숨겨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현금이 좋은 것 같은데 현금 지고 있다가요 다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 주실 때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면요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은 쓸모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게요 귀중하게 돼. 여러분 저기 진북에 가면은 농공단지가 지금 여러분 진동 위에서 저 함안 쪽으로 넘어가는 길 왼쪽에 농공단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돼 있는데 거기 저희 큰형님이 자리를 잡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 거기가요. 근데 거기에 마산시 의원이 이게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인데 이분이 뭔 일을 했느냐 하니까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분인데 여러분 그 개울이 있는데 개울가에는요 논이 안 돼. 왜냐하면 물이 넘쳐서 오니까. 그래 이 사람은요 못 쓰는 땅을 사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벌었는데 그분이 그 의원은 나왔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땅을 그 몇만 평을 주워 모아가지고 못 쓰는 땅인데 가지고 있다가요 그 농공단위가 들어올 때 그분이 벼락부자가 됐어.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지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아버지 때부터 땅이 없어서 애를 먹어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땅만 보면 사갖고 못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일었었는데 결국은 저기가 지금 도시가 되면서 지금은요 그 아파트 단지가 들었었죠. 그 주변이 그죠? 그렇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야,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가지고 얻으면요 뭐 이런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오늘 본문 속에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 땅에서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그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밥을 사면요 나도 살 수 있어야지 그죠? 아무것도 없고 돈 없어도 된다 그러면요 젊은 날은 뭐 살 수 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어디 사람 모인 자리에 갈 수도 없어요. 왜? 인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열심히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또 자녀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진주보다 더 낫고 그죠? 원하는 모든 것을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지혜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요.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 아멘.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 지혜는요 어떤 사람의 말이 행동이 그죠? 딱 보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는 친구하면 안 되겠다.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말에 우리가요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걸요 퍼뜩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사람을 판단한다. 그죠? 교만하고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할 때요 멀리한다, 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면 언젠가 여러분이 당하니까 그죠? 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에게는요 계략도 있고 참 지식도 있고 그죠?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도 있다. 여러분 지혜 속에 뭐가 있다고요? 계략도 있고 참 지식도 있고 명철도 있고 능력도 있다. 지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여러분 왕이 되려면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백성보다도 더 머리가 잘 돌아가야 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타고날 때부터 아버지가 왕이라서 왕자에서 왕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멍청하면요 그 왕의 자리도 빼앗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세상 나라를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재상하는 것은요 총리입니다. 그죠?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의, 공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판사나 검사나 이렇게 돼야 여러분 옳은 재판을 하고요. 옳은 재판을 하고 그런 자리에 가서도 오래 있지. 여러분 그런 의의가 없는 사람은요 올라가면 추락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안 믿는 사람도 공부를 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예수 안 믿어도 뭔가 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가 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17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거기 17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지혜에 치에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요. 지혜나 하나님도요. 하나님 염치에 불구하고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고요. 하나님 저 지식도 없고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사랑을 주십시오 하고요. 하나님께 구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물질도 필요한 건요. 하나님께 달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게 그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염치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요. 내놔라고 막 계속 기도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염치에 불구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요. 계속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요. 별로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 계속 주셔. 하나님이 또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이 워낙 마음이 크고 넓어서 구하면 뭐 한다고요? 주시오. 물질이라도. 지혜도요. 당연히 주고 지혜도. 근데 어떤 목사님이 너무 여러분 체면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를 잘 못해. 그런 교회는 가보면요. 받은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친아버지면요. 저와 여러분 달라 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염치 챙기지 말고요. 뭐라 해야 된다고요? 달라 해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 그래 하나님도요. 사랑하려면요.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요.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얻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해보려면요.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니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찾고 구하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맞아요?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18절 부귀가 어디에 있고요? 지혜에 있고 그죠? 또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지혜에게 있다. 그러면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요. 여러분 재물을 좀 가지고 싶어도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좋은 아이템을 주세요. 하나님 좋은 길을 주세요 하고요.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요. 어느 아는 사람이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아멘 하고요. 그 사람이 해놓은 걸요. 저와 여러분 이어받아서 벌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본인이 개발해서 사업을 해서 장사하다가 한 1년 하다가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보고 권사님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볼랍니까? 나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해볼래? 그래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요. 다 해놓은 걸요 받아가지고 여러분 본인은요 그냥 하면 돼. 여러분 그런 날이 하나님 주인데 근데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찾아야 돼. 구해야 돼. 그래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찾고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도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머리가 조금 딸리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공부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시작할 때마다 그 기도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안 이뻐할까요?
안 이뻐요? 여러분 하나님 이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내 열매는 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금이나 정금보다 더 나은 걸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은 순은보다, 그죠? 천은계보다 더 나으니라. 지혜의 유익입니다. 지혜가 주시는 건요, 금이나 은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얻는 길이요, 예배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요, 목사님 말씀을 차근차근 잘 들은 사람은요, 학교에 가서 공부 이거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워요. 왜 쉬우느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분에게 구하면요, 하나님이 능력도 지혜도요, 힘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걸 딱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 들어가면요, 여러분 못할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3살쯤 태어나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믿어가지고 제대로 믿음을 탁 심어줬다면 공부하면 막 아무 때 가서 공부할 자신이 있는데 지금 그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자녀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하려고 하면 지혜도 복도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지혜는 공의로운 길 가운데대로 다니나니.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길을요, 지혜도 지식도 그다음에 힘도 능력도 주고 공의도 지혜도 주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이걸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아요. 그죠?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공부는 많이 했는데 공의도 없고 여기 오늘 본문에요, 정의도 없어. 그럼요, 그런 사람은요, 좋은 공부해서 출세해가지고도 여러분 사기꾼으로 빠지는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직장에서요, 좋은 데 있는 사람이 은행 돈 빼가지고 엉뚱한 짓 해가 감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도 지식도 있고 공의도 정의도 있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지 이걸 분별할 수 있지, 돈만 보면 여러분 욕심이 나가지고 죄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는 망해버리는 거지. 그죠? 공부 많이 해도요, 똑똑해도요, 망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거기 정의와 공의와 이런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뒤에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 성공해도 넘어지지 않고, 그죠? 성공해도 불안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1절. 이는 나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여러분 그 줄을 쓰세요. 재물을 얻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혜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이게 학원이나 학교에 막 공부만 빠져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도 주일도 모르고 학원에 다니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나중 망해요 사실은. 그래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을 먼저 얻은 다음에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 여러분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뭘요? 재물. 거기 동그라미 쳐놔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재물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거기 여러분 저 위에 18절 봐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 재물이 있어도요, 어떤 재물요? 거기 여러분 장구한 재물. 그거 어떤 재물이에요? 부자가 한번 딱 되고 한 1년 있다가 또 거지가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다 했죠. 여러분 부자가 젊은 날은 부자였는데 그 다음에요, 사업도 잘못해갖고 완전히 망해버리면요, 그게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그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돼요. 한번 잘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망하면 더 힘들어요. 처음부터 못 살았으면 여러분 뭐 잘 사는 걸 아예 경험 안 해본 사람은요, 그 낙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없는데, 원래 잘 살던 사람이 망하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어릴 때 아버지 집이 부자였는데 여러분 자기가 살면서 어려워지면요, 그때부터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라고요? 재물을 얻었는데 어찌 간다고요?
여러분 어제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오듯이 내일 아침에 또 6천만 원 나가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 여러분 1억이 들어오면요 한 5천만 원 나가고 5천만 원 남고, 그죠? 또 1억이 들어오면요 또 한 5천만 원 나가고 5천만 원 남고 이래 가지고 뭐가 쌓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요 자기 당대뿐만 아니고요 자식들 손자들까지도요 물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현금이나 카드 이런 데 길들여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땅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땅 얘기하면 또 막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땅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까지 갔냐 하면 그게요 장구한 재물이 돼요. 왜 그렇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는 건요 이게 유동성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현금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우리 부친에게 교육을 받기를요 여러분 그런 뭐 현금이나 집이나 이런 걸요 우리 아버지는요 무시해 버려. 우리 아버지는 돈만 생기면요 땅을 사시더라고. 그거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있어 지금도 그대로.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 또. 그 여러분 신기한 거야. 그래 여러분 아버지 말 잘 들으면요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대로 가면 무조건 여러분 막 돈만 되는 거면 다 한 줄 아는데 결국은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구약 성경엔요 믿는 자녀들에게 뭘 주시죠? 네 땅과 네 자손과, 그죠? 자손이 살 땅, 그죠? 그게 복입니다. 궁극적으로 끝에 가면 결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재물을 주시고 장구한 재물을 주신다 할 때요 그건 현금보다요 땅이 더 장구한 재물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여러분 지식도 지혜도 그다음에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물려줄 수 있으면요 물려주면 자식이 살기가 훨씬 술죠. 물론 세금도 내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문의 말씀은 땅에 있는 복과 또 영원한 복까지 같이 이어지는 복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장구한 재물, 그죠?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재물도 없고 또 뭐도 없고요 곳간에 재물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했죠, 그죠? 목사님 쓸 것도 없는데 뭐 그 남을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쓰는 것도 맨날 모자라죠.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아이들 자라기 전까지 여러분 아이들 교육비를요 준비해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가고 나면요 본인이 또 준비를 하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말씀이요 그냥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요 재산이 있어도요 장구한 재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물려주고요 교회에게도 여러분 물려주고 여러분 재산이 있어서 가족이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다가 여러분 기증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이죠, 그죠? 우리 교인도 그런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여러분 먹기도 맨날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얻어서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21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뭘 얻어서요? 재물을 얻어서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인사하거나 어떤 잔치에 참여하려면요 빈손으로 가면요 눈총 맞습니다. 안 맞아? 눈총이 뭐인 거 몰라요? 물총 알아? 여러분 제가 거의 한 10몇 년 전에 벌써 제가 우리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서울에 무슨 결혼식이 있어서 갔더니요 쇠고기 동그라만 거 이만한 거 해갖고 앞뒤로 몇 번 뒤지게 갖고 피 질질 나는 거 그거. 그래 밥도 여러분 뭐 동그라만 바가지 같은 이 죽자에다가 이렇게 엎어가지고 이만한 거 한 개 갖고 하더만 물어보니까요 그거 하나가 10만 원이래. 10몇 년 전에 벌써.
그럼 내가 그때 우리 집사람 바빠서 못 간 것 같고 내가 혼자 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밖에 못 갔거든. 그리고 그 집에 폐만 끼치고 온 거야. 둘이 갔으면 난리 났지. 그 눈치 없는 사람은요. 내가 보니까 애 4명인가 데리고 온 분도 있더라고. 우리 교인 중에. 그래 눈총 되게 많이 맞았을 거야 내가. 철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그 여러분 이제 한 개씩 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애들이 한 개씩. 그 여러분 5명 어른까지 하면 6명이면 60만 원이죠. 큰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 구실을 하려면요. 저와 여러분 뭐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서 산다. 한번 살아보라고 여러분. 눈총 얼마나 많이 맞는지.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어서 재물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가면 이제 1인당 100만 원짜리 나올 거야. 그런데 있을지 몰라 지금도 서울에 가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부조 100만 원 갖고 가야 돼. 큰일 났죠. 안 가면 돼? 안 가면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100만 원짜리 여러분 한 끼에 100만 원 하면요. 여러분 한 달에 5천만 원 벌기를 바랍니다. 안 할래요? 싫어?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그 같이 여러분 신학했던 목사님은 그 지금 한 20년 전에 그 더 됐겠죠. 자기 신학 그 믿기 전이니까 한 30년 전이겠지, 그죠? 그 전에 그 여러분 자기가 너무너무 고성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못 살아가지고 매 힘들어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대 소원을. 하나님 1,000만 원 헌금해 달라고. 그분 우리 교회 왔던 분이 지난번에 부산 극동방송국 사장. 그분 얘기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째 예수님을 알고 나서요 기도했대. 뭐라고요? 하나님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근데 이동통신이 한번 바짝 일어날 때 휴대폰 그래가 그걸 냈는데 진짜 한 달에 1,000만 원씩 헌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10명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무모한 것 같은데요. 그 기도가 바르고 정직하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자꾸 여러분 자꾸 여러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석회를 좀 크게 키우세요. 간을 좀 키워서요. 현실은 바로 하지만 여러분 간을 키워서 믿음을 키워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제가 알기로 극동방송국을 부산에 유치할 때에 자기 빌딩에다가 무료로 그냥 극동방송을 내줬으니까 상이죠. 우리 교인 한 사람 누가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아니 지금 1,000만 원가 안 돼. 지금은 한 1억씩 여러분 11조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어떤 기독교 무슨 행사 하거든요. 건물 제일 꼭대기층을 무료로 그냥 아멘.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그분 저를 좋아해, 저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우리 속에 같은 믿음이 그런 게 있거든. 하나님 주세요. 때를 부리는 게 있어, 저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저도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숨도 못 쉬게 그냥 제가 적어놓은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요 그럴 때 들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그게 여러분 22절부터 있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지혜라는 분이 하나님 같고 예수님 같고 성령님 같으신 그 지혜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22절부터 끝까지인데 다 못하면요 오해하니까 제가 한 5분만 하고요. 오늘 밥을 맛있는 걸 해놔서 먹으러 가야지. 내가 배가 고팠어. 자, 여러분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나 거기다가 지혜. 여러분 지혜가요 누구냐? 하나님 같고 예수님 같고 성령님 같으신 분입니다. 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 그러면요 이 지혜는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도와주는 데는요 여러분 지혜는 넘치고 넘칩니다. 맞아요? 그래 여러분 그분께 달라 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없다. 그러면 누가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재산 달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달라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본인도 재산을 못 모았어요. 고생했으니까 아버지한테 달라면 아버지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부모가 재산을 주면요 부모 재산만 쳐다봐. 근데 부모가 재산을 주지 않거든요. 누구에게 달라 하라고요?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혜 하나만 주면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에 종을 100명씩 1000명씩 거느릴 수 있어.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그러면요, 여러분 바다도 그죠? 샘들도 지으신 지혜, 그건 얼마나 큰 지혜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맞아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그 말은요, 산을 만들고 언덕을 만드신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그래 지으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지혜가 했어 그걸. 그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자 만드는 건요 일도 아닙니다. 지혜는. 그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단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요 복 주는 거는 문제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복 받을 그릇만 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28절 그가 지혜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할 때요. 지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하셨고 같이 보고 계셨고 같이 즐거워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만 얻으면요. 살기가 너무너무 여러분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 자, 여러분 지혜가 그죠? 인간이 기뻐하고 하나님도 지혜를 보고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심 거기다 줄을 쳐놔요. 지혜가요 우리 인간이 기뻐하는 걸요 지혜가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이가 막 기뻐하면요 부모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누가요? 지혜가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게요. 여러분 지혜가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요 기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왔으면요 저와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됩니다. 아픈 거 잊어버리고. 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그 줄을 쓰세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 그 땅을 하나님이 지혜가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즐거움. 인자들을 할 때요 사람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누가요? 지혜가. 그래 여러분 제가 처음 출발할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누구를 기뻐해요? 사람을 기뻐하고 사람을 즐거워하는데 근데 그걸요 사람을 구별해야 돼. 악한 사람들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되고 여러분 악한 사람들 사람 만들어서 사람을 기뻐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사람만 보면 도망가고요. 혼자서 집에서 방콕하고 있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고장 났습니다. 병이 나서 그래 영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고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요 하나님이 거기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는가 봐. 그죠? 지금 여기 의시장 사거리에 가보니까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요 한 5분의 1도 안 돼 사람이 다니는 게 지금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옛날보다. 그래 여러분 제가 사람 전도하러 가보면요 사람 많으면 좋아.
그래 그게 하나님 주신 성령인가 봐. 저도 사람 많은 거죠. 여러분 제가 예수 처음 믿고요. 사업 빨리 때리치우고 택시 기사하는 게 좋겠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왜 그래요? 돈도 받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타고 가는 동안 계속 전도하고 못 내리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성령이 오면요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만나려면요 사줘야 돼. 사주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 여러분 그게 딱 짝이 맞으면요 하나님 주셔. 그래 여러분 돈 벌어 갖고 내 뭘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돈 벌어서요 저 사람 밥 사주고 저 사람 밥 사줘 전도해 가지고 여러분 밥 10분 사줘 가지고 교회 한번 가자 하면요 한국 사람은 체면이 있어 따라옵니다. 한 번은 한 번 따라왔는데 성령이 역사해가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돈 잘 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오늘 밤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벌어가 뭐 해야 된다고요? 밥 사줘야 돼. 밥 계속 사주면요 나중에요 먼 놈이 와. 그래 여러분 그런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내 도가 뭐냐? 지혜.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말씀. 그죠? 여러분 재산도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릴 때 백화점에 못 가봤는데 나 백화점에 가 살랍니다. 돈 주십시오. 그런 돈 안 줍니다. 그렇게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래 여러분 훈계를 얻어야 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도 훈계를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거기다가요 예배당 옆에 저거는 이사를 와도요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옆에. 교회 옆에 여러분 집이 나오거든요. 빨리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집을 열채를 줄 믿습니다. 아멘. 열채는 너무 많아요. 관리가 안 돼? 내가 해줄게 여러분. 정진국 집사님한테 사갖고 맡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요 날마다 내 집 곁에 예배당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기다려 뭐 하려고요?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요 저 양곡 교회 근처로 이사 가고 싶더라고. 진짜로. 저와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올란갑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대저 나를 얻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한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 그래 여러분 지혜를 미워하면요 지옥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면요 지옥밖에 없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도 있고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여러분 많은 사람 전도해서 상을 받고 이런 길이 여러분 지혜를 얻는 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9장 속에도 잔치를 해놓고요 음식을 해놓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9장에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